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우리 53면입니다. 네, 짧지만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시작되었다. 네, 시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설레신가요? 아니면 기대감이 되신가요? 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새롭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설렘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지겨운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 같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작한다는 그 말이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저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오늘도 저 친구들을 만나야 되나?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대감, 설레감이 사라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러면 달라질 거야. 그래서 교회 첫 문을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마가가 전한 그 복음 속에서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마가는요 첫 장 첫 절에 이야기할 때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은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네, 태초에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근원 그리고 통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억나는 네, 문장이 있죠. 네,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네, 시작이라는 단어가 이미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네,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시작된 이전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시작. 땅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할 그 시기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하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가 이제 붓을 들어서 이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로마라는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 상황은요. 참으로 바로 창세기 1장 1절처럼 혼돈의 시기였어요. 바로 AD 64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로마라는 나라가 도시 절반 이상이 이제 잿더미가 되었는데 민심이 이제 황제한테 가는 거예요. 이 불이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네로 황제가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뒤집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 대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왜 이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시한폭탄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던 그 질문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되었다. 새롭게 시작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 경제가 어렵고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이 분노와 경쟁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남을 짓밟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되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시작이 되었는데 무엇이 시작되었냐? 바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요. 기원전 490년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도시는 다 불바다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우린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투였는데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한 전령이 그 먼지를 휘날리면서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겼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바로 이 복음이 이 단어가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는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아직 해방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소식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축제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이겼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 이 단어를 바로 이 마가가 이 로마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이미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 사람처럼 우리는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마가는요, 선교적 전략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름 부음 받다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바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데,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들에게 전략적으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 로마라는 나라에는요, 전쟁의 주인, 바다의 주인, 주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땅에 주인들이 많지만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는요, 이 로마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썼냐면 바로 그들의 황제 가이사에게만 썼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은 가이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이 단어를 황제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분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로마 황제가 너희를 구원할 신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셨어라고 마가는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소개할 때 로마라는 이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군림하며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 땅을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마음이 상하고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 신은 박수받고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말 밥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어디요? 죽기 위해 제물로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편에 설 거야, 나는 내가 왼편에 설 거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박수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가는요, 이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왕이 바로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요, 세상을 짓밟아야 하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요,
예수님 자신이 짓밟힘으로 희생으로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마가는요, 로마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네, 섬기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패배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승리자는요 갑이 돼야 되잖아요. 을이 되는 걸 싫어해요. 섬기는 걸 싫어해요. 섬기는 자는요 진 사람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돈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자가 으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집사. 네, 집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디아코노스란 뜻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섬기는 자. 네,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섬기는 자로 서는 것이 바로 집사인 것이죠. 바로 종입니다. 종.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무엇을 하죠? 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왜요? 주님 앞에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쓰임 받고 싶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마가죠. 마가는요 원래 엄친아였어요. 금수저였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어떤 다락방에 모인지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모인 수가 12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 120명이 모이려면 얼마나 클까요? 그 어마어마한 다락방을 소유한 자가 바로 마가였어요. 근데 그 마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과 선교를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데 나도 그래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복음을 떠나는데, 복음을 전하러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가에서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받기만 했는데 이 섬기는 자리가 너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배멀미도 하고 청소해야 되고 자꾸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저 그냥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선교를 중단하고 마가 요한이 돌아옵니다. 그때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싸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아직 처음이니까 같이 데려갑시다. 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는 마가와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라랑 같이 가고 바나바는 그래도 끝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이제 실패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힌 거예요. 야, 너 마가랑 절대 가지 마. 걔는 금수저여서 한 번도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 가면 고생만 할 거야.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그가 나중에 베드로의 비서. 베드로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부였어, 어부. 그런데 그 엄친아가 금수저가 베드로의 비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행적들을 기록합니다.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바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 달라지게 된 바로 그 사람이 마가였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실패자였던 자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됐음을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외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아들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볼까요? 아멘. 로마 백부장,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겼던 그 군인 100명의 군사들 거느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섬김의 자리로 오신 죽음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누구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가가 이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삽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삽니까? 오늘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오늘은 정말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오늘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 우리의 소원의 유앙겔리온을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 승리보다 더 근원적인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의 모든 해방시켜 주신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실패자였지만 다시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첫 장, 첫 절을 자신의 붓으로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문장을 쓰였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고 복음으로 선교하겠다고 떠났다가 내가 이기지 못해서 돌아왔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실패자인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너는 실패자였지만 나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가 요한은요, 이 문구를 썼을 때 감격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실패자인 나도 새롭게 시작됐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며 예수를 포기하고 싶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승리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께서 누구를 살리길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신 이 마가의 이 복음, 그 복음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복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